이 선지자와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또 중요한 이 진리 가운데, 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도 예언의 은사와 선지자를 주셨지만 이 은사는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서 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고 또 예언의 선물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의 백성들에게 또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또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이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선지자를 보내셔서 예언의 말씀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시대에 왜 이렇게 선지자들이나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별로 없느냐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성결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선지자의 은사, 성경 예언된 그 청년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노인들이 꿈을 꾸고 또 그렇게 예언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잘 성취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시대에 어떤 선지자가 많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일반 교회 안에도 그렇고 우리 교회 안에도 많지는 않지만 우리 교단 안에도 있습니다. 이 하여튼 꽤 열심히 있는 분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런 분들 가운데서 이런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예언이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참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와 구별하는 그 기준, 시금석이 무엇인가를 또 살펴보고 또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요. 한 성도가 어떠한 집회에서 기쁨이 넘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며칠 동안 엄청난 집회를 가져왔고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번에 초청하신 강사님은 훌륭한 가설일 뿐만 아니라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성도가 말합니다. 그분이 선지자인 걸 어떻게 알죠? 그랬더니 잠깐 머뭇고 있더니 이렇게 말했던 분이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맞겠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 강사이신 분에 대해서 선지자라고 말했기 때문에 맞지 않을까요? 라고 한 것입니다. 과연 누가 참된 예언의 은사를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의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예언의 은사는 오늘날에도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 예수님은 말세의 선지자에 관해 어떤 경고를 주셨나요?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재림장이라고도 하고 또 재림에 관한 징조장,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통해서 재림의 시간과 날짜는 말씀해 주지 않으셨지만 미리 예언한 그 징조를 분별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주님께서 오실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사실을 느낄 수 있게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예언, 재림의 징조입니다. 근데 그 징조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사람들을 미혹하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이고요. 24절에도 거짓 선지자뿐만 아니라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경에 있을 법한 큰 표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기사를 모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물이 피가 되게 만들고 또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이런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 물이 피가 된 게 한 것은 누가 일으킨 그런 기적이죠. 누굴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에 내린 10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 바로 피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한
그러한 기적은 누굴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나요?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러기에 요한계시록 13장에 이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다라는 예언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요즘 코로나 같은 각종 전염병 또는 악한 아주 독한 종기나 질병을 일으키는 그런 기적을 또 그러다가 또 그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기적적으로 치유하는 낫게 해주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걸 볼 때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단이 어떤 사람을 갑자기 중병에 걸리게 했다가 그 중병에 걸린 그 상태를 꽉 잡고 있던 것을 이제 그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또 거짓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신유의 은사를 통해서 안수하면 그것을 사단이 잡고 있는 걸 놓아버립니다. 원상복구가 되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기적적으로 병이 나은 것처럼 보여지겠죠. 네,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정신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헛것을 보는 그런 사람이 갑자기 제정신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믿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일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있어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 앞에 선택받은 사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도 미혹하겠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은 참 선지자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를 분별하도록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 예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또 누굴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자,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12장 10절 말씀 가운데 말씀하셨죠. 이 선지자는 또는 대언자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기별을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단순히 예언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또 각 성도들이 바른 길로 가기 원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에 대하여 그 길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에게 우리 자매에게 이렇게 당신에게 이런 잘못이 있는데 이렇게 이걸 고치기를 원하신다고 그걸 고치면 이런 복을 받겠지만 고치지 않으면 이런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언하시는 거죠. 또는 교회에 대하여 어떤 중대한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라고 우리 교회에게 이것을 해야 된다고 교회가 어떤 양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셨다 라고 하면서 대다수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소수가 원하는 것을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네, 바로 그런 부분이 바로 선지자가 하나님의 대신하여 말하는 사람, 선지자인 것입니다. 이 선지자의 사역은 얼마나 중요했냐면 아모스 3장 7절 말씀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될 일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들에게 미리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사람들에게 그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선지자의 말이 참으로 맞고 그가 참 선지자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자, 그런 일이 이 시대에도 필요할까요? 수백의 교파가 있고 어느 길이 진짜 바른 길인지 알지 못할 때 바로 우리는 바로 이러한 선지자의 지도가 있다면 우리는 더 바른 길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네. 자, 마지막 때의 예언의 선물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있지만 그 전에 먼저 본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큰 일을 행할 때는 반드시 그 의도를 선지자들에게 알리시고 그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예를 들자면 노아를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예언하셨습니까? 120년 후에 대홍수가 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셨죠.
그 망치질 하나하나 소리, 그 소리 하나하나가 그들에게 경고가 되고 예언의 증거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네,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예수님에 관하여서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처녀에게서 잉태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가운데, 또한 미가 선지자는 미가 5장 2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나사렛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한 200리 떨어진 이 베들레헴까지 와서 이 아들을 출산하는 일은 보통 일반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냥 나사렛에서 낳고 말죠. 그런데 그때 마침 무슨 명령이 내렸습니까? 로마 황제가 호정령을 내린 것입니다. 주민등록을 하라 하는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향에 가서 호적을 등록하러 간 길에 이 만삭의 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아이를 낳게 되는데, 어디에 낳게 됐습니까? 네, 여관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게 됐고, 그 마구간 또는 외양간의 그 구유에 예수님을 누이게 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은 이 메시아가 끊어질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몇 년도쯤에 이 땅에 오시고 언제 돌아가실지에 대한 정확한 그런 예언에 대한 근거를, 시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다윗 선지자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실 말씀까지 예언했습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 가운데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음을 죽으실 것까지도 예언이 되어 있고, 예수님에 관한 적어도 48가지의 예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정확하게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또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나라가 망할 것을 예언했고, 예레미야 25장의 말씀 가운데, 그리고 29장의 말씀 가운데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 바로 그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예언했습니다.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까? 네, 이루어졌습니다.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외에 여러 수많은 예언들이 수백 개 또는 수천 개의 예언이 있고,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그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된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선지자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조금 전에 봤던 말씀처럼 장래 일에 관해서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과 14장에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일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에게 말함은 일이 성취된 후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짧게는 일주일 후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기대와 달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절망 가운데 있던 그 시간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시간이고 용서의 시간이고, 또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런 이 길이 열린 때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예언하십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예언했습니다. 심지어 천사들도 예언했습니다.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와 같은 그 예언은 그러니까 예수님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한 것처럼 그 선지자가 예수님 전에 딱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침례 요한의 이 예언은, 이 말은 이제 구약 시대가 끝난다는 뜻이죠. 율법은 모세오경, 선지자는 구약의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가리키는 거죠.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바울과 이 베드로도 예언을 기록했기 때문에 선지자였고, 또 성경을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7지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의 4딸들도 선지자였다 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가 몇 년 후에 이 땅에, 전 제국적으로 큰 흉년이 있겠다
라고 예언을 했다는 기록을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그렇게 되니라 라고 한 것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어떤 소명에 의해서 네 번째 여행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많은 선지자들이 그의 옷에, 그의 신발, 그의 허리에 띠를 갖다가 손발을 묶고서 바로 이 띠의 주인이 이렇게 묶일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와 같은 여러 예언. 그러나 이 모든 예언이 미래의 일들을 예측하도록 주어진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언의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분의 뜻을 이해시키고 권면하고 지도하시기 위하여도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때에 예언의 선물이 있을 것을 요엘 2장 28절 29절 말씀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바로 이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예언하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10일 후에 오순절이었는데, 오순절 날에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에게 이 오순절의 성령, 이른비 성령이 충만히 임했습니다. 그리고 각 방언으로, 각 외국어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고, 이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서 바로 이 요엘 2장의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니, 그 말처럼 이제 이 오순절 성령 부음을 통해서 그 예언의 말씀의 성취가 일부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요엘 2장의 28절 말씀 앞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그리고 또 그렇게 될 것, 별이 하늘에서 그 무화과 나무 열매 떨어지듯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이 요엘 2장의 이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라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되고,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정말 그렇게 나무 열매 떨어지듯이 떨어진 그런 유성우의 일이 언제 있었냐면, 역사적 기록 가운데는 1780년 5월 19일에 바로 해가, 그 달이 그렇게 영향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833년 11월 13일에 하늘의 별이 정말 그 소나기 쏟아지듯이 말하자면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폭죽 터지는 거 보셨죠? 특별한 어떤 행사 때 저 한강에서 폭죽 놀이를 합니다. 그래서 폭죽 그 축제하는데 그게 쫙 그 화약이 쫙 올라가서 이렇게 빵 터질 때 그것이 쫙 커지는 것처럼 하늘에서 그 사자 자리라고 하는 별자리 쪽에서 이 유성우가 그렇게 쏟아졌다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그림을 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각실의 대제일투라는 책 가운데도 그 그림이 있습니다. 아주 신기한 일이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교회를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건 이후에, 다시 말하면 1800년대 중반 이후에 이 요엘 2장의 예언이 성취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선지자들에게 어떻게 보이시냐면 환상으로나 꿈으로 말씀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대신해 말할 수 있는 건 누구의 영향력으로 가능한 것이냐면, 베드로서 1장 21절은 뭐라고 합니까?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의 뜻으로 낸 거짓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서 그 예언을 했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어도 자기 생각대로 말한다. 또 약간의 식량과 돈을 벌려고 그렇게 거짓 예언을 한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 중에 어떤 사람은 그 예레미야가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냐고 거짓 네 맘대로 예언했으니 내가 올해 죽으리라 해가지고 바로 그의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자, 참 선지자는 거짓 영이 아니라 또는 악령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참 선지자는.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생각으로 자기 생각에서 나온 예언을 하든지 아니면 마치 무당들이 하는 것처럼 다른 신,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가장한 가짜 신에게로부터 어떤 권능이나 예언을 계시를 받습니다. 자기 생각에서 이렇게 어떻게 거짓 예언한 사람들은 그게 자기 자신도 가짜인지 알죠. 그러나 그렇게 꿈으로 악한 영의 하나님의 천사를 가장 또는 하나님의 예수님 흉내를 내는 거짓 영에 의해서 감동된 사람들은 그 예언이 진짜인 줄 알까요? 가짜인 줄 알까요? 진짜인 줄 알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뭐예요? 가짜 예언인 것이죠. 거짓 예언인 것이죠. 언제가 여러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 북한이 쳐들어올 것이라는 예언. 네. 그런 예언들이 수없이 있어 왔습니다. 2000년대 접어들어서 그런 예언들이 있어 왔습니다. 2020년도에도 그런 예언하는 일반 교회의 한 전도사님의 그 예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초가 되면 어떤 외국에 있는 어떤 유명한 교회의 목사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다더라. 이런 것도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안타깝지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예언은 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만 예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유명한 어떤 스님들이 예언한 예언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예언에 의하면 서기 2023년도에서 24년, 늦어도 2025년까지는 대한민국과 북한이 통일된다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죠. 네, 그렇게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언을 한 그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하고 그 책을 더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바로 그 시기에 우리나라를 남북을 통일시켜 주신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대신에 바로 세상의 다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어쩌다 얻어 걸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뒷걸음질 치다가 잡는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얻어 걸리는 예언도 있습니다. 또 대충 때려 맞춰서 예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 참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기에 역대하 20장 20절에 여호사밧 왕은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분의 백성이 참된 예언의 은사를 받아들이길 원하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 여호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대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당한 어려움들을 더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할 때 견고히 서리라. 이 말씀은 여호사밧 왕이 언제 한 말일까요? 모압과 암몬의 셀 수 없이 많은 거의 100만이 넘을지도 모르는 그런 군대가 쳐들어올 때, 그때에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한 선지자가 이제 내일 이맘때 너희가 이제 전쟁터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라. 이번 싸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승리케 하실 것이다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나아가면서 백성들에게 호소한 호소입니다. 그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리고 그들이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찬양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적군들이 서로 헛것을 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과 에돔 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는데 모압과 암몬 군대가 이 에돔 군대를 이스라엘 군대인 줄 알고 바로 유다 군대인 줄 알고 먼저 이 에돔 군대를 전멸시켰어요. 그런 다음에 또 이 모압 군대와 암몬 군대가 서로 적군인 줄 알고 싸워서 결국은 전쟁터에 가봤더니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그 전리품물만 수집하는데 모으는데 3일이 걸렸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가 보내신 선지자, 참 선지자를 신뢰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이 형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통이 뭡니까? 모든 것이 잘 되고 잘 풀리는 것입니다. 당장 큰 위기에 닥쳐 있을지라도 그 위기 가운데서 방법을 사람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고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람의 방법으로나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고 내 자신이 아무리 근심, 걱정, 고민해도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것을 빨리 인식하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전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선지자 또는 선지자를 준하는 영적인 지도자의 그런 권면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할 때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형통하리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영적 선물들을 계속해서 볼 수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뭘 멸시하지 말라고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예언을 주시지 않는가? 예언의 말씀을 주시지 않는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예언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교단 안에서든 다른 교단이나 다른 데서든 어떤 누군가 예언을 했다면 그거에 대해서 무조건 우리 교회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무조건 무시하지 말고 또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예언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거짓 예언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먼저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범사에 헤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과 일치하느냐? 말씀에 근거한 예언이냐? 그 예언한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냐를 분별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좋은 것을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예언과 거짓 예언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살피고 연구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28장 9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참된 예언의 은사를 구별하는 시금석이 4개 또는 5개가 있는데 여기는 4가지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선지자의 예언이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요? 성취되어야 됩니다. 그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28장 9절에 평화를 예언한 선지자는 그 예레미야 당시에는 대부분이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백성들이
2년 내에 돌아올 것이다. 뭐 이런 예언들. 그리고 이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들. 그것은 다 평화에 관한 예언이었지만 거짓 예언임이 드러났습니다. 그 예언자의 말이 성취된 후에야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그래서 그 예언이 성취되지 않으면 그 예언은 특별히 날짜까지 몇 년 몇 월에 또 며칠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예언했다면 그것이 정확하게 성취돼야지 그가 참 선지자지. 그것이 만약 성취되지 않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또 얼버무리죠. 무슨 이유 때문에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자꾸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1년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2020년도에 일본의 도쿄올림픽이 열렸는데 도쿄올림픽이 개막하는 날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서 일본이 망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런데 이제 올림픽이 1년 연기됐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그러다가 2021년 작년에 다시 도쿄올림픽이 열렸는데 그때 또 이 사람이 또 얘기하더라고.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역시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렇게 이 사람이 한 달 동안 잠수를 타고 있더라고. 그래서 한 달 후에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여튼 그랬어요. 그건 평화를 예언한 건 아닙니다. 재앙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거짓 선지자임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시금석이고 두 번째는 그 예언이 참 선지자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신명기 13장 1절 3절 말씀 가운데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거짓 선지자도 예언을 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언이 성취되는 것만으로 그가 참 선지자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분명히 선지자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란 사실이죠. 아무리 그 예언이 성취될지라도 기적, 이적과 기사가 일어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참 선지자가 아닐 수 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자고 주장한다는 것은 가짜다. 그러므로 긍휼여기지 말고 제거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사야 8장 20절 말씀은 참 예언의 은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한 것도 있었지만 이제 그 내용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과 일치해야 된다. 다른 교리를 가르치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예수님에 관해서 특별히 율법과 증거 가운데는 율법과 증거의 핵심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기 동시에 참 사람으로 오신 인류의 구주라는 사실, 성육신한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참 선지자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다라고 하는 거죠. 또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선지자는 틀림없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하나님이나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선지자는 그 진짜 가짜입니다. 아무리 그가 놀라운 일을 행할지라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시고 앞으로 재림하실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증거하고 그렇게 믿는 가르치는 그것을 옹호하는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바로 뭐냐면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삶이 정말 모범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20절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은 아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죠? 바로 그러한
그러니까 겉으로는 말씀은 참 좋은 성경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 끝나고 그 삶을 뒤에서 들춰보니까 속은 어떤 것입니까? 실제 삶은 엉망진창이고 악을 행하는 것이고 사람들을 이제 속여서 이 성적인 쾌락이나 그런 죄에 빠지게 만드는 또 그런 것을 추구하고 돈만 밝히는 그런 선지자는 바로 그 열매, 그 삶의 모습이 아름답지 못한 선지자는 가짜다, 거짓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매나 점쟁이는 하나님께 선물을 받은 자인가요? 당연히 아니지요. 그런 자들을 물리치라라고 신명기 18장 10절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그랬죠.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자, 그런데 왜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 예언의 은사가 즉 거의 없나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러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알지 받지 못하는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왜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한다 했습니까? 이 말씀은 충분히 알기가 없죠. 그러나 왕과 지도자들이 뭐 한다고요?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제 예레미야 이후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다음에 이제 말라기서가 기록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는 신구약 중간 시대가 있습니다. 물론 그때의 상황이나 이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있어서 유다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그 상태 상황이나 매우 비슷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자녀들을 이방인들과 그렇게 교제하고 그 자녀들을 이방인들에게 장가와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아들들을 사위로 이방인들의 딸들을 며느리로 맞이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는 느헤미야와 에스라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라기서에 보시면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아주 번거로운 일로 불편한 일로 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외면하고 진심으로 마음을 우러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이 말라기에서의 성경 구약의 마지막 책은 이 절망적인 이 백성들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 즉 계명대로 그렇게 온전히 순종하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예언의 선물, 예언의 은사를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중요한 이유죠. 하나님께 굴복하며 그분의 뜻에 진심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주어집니다. 특별히 예언의 은사가 주어집니다. 그분의 백성이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을 때 예언의 은사는 주어질 수 없습니다.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엘 2장의 28절 29절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돼야 될 말씀이죠. 우리 삶을 통해서 성취되려면 바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는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는 이 말씀이 성취되려면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믿음으로 지켜야 됩니다.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께 굴복하고 내 자신을 성결케 거룩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길을 정말 바른 길, 진리의 길을 따라서 갈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써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에도 이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선지자와 예언의 은사, 예언의 선물에 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의 그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루시고 또한 우리가 그 이루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처럼 선지자를 신뢰하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대로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개혁하고 회개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선지자를 주셨지만 또한 우리에게도 선지자의 예언의 은사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될 중대한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와 힘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부디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도록 도와주시고 이 안식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굳게 결심하고 회개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잠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식일에는 24일 안식에 성만찬 예식이 있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 10월 1일 안식일에는 인천 지역 전체가 이 전도지 분급을 하는 안식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제 그런 전도지가 우리 교회에 배달될 텐데 물티슈랑 같이. 그래서 10월 1일에는 우리 전교인 전도일로서 10월 1일 안식일 예배 끝나고 나서 이렇게 선교 활동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렇죠. 네, 길거리에 나가서 하는 그러한 전교인 전도지 분급일이 되겠습니다. 네. 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가능합니다. 네. 아, 사정 있으신가요? 아, 그러세요. 아, 그럼 수석 집사님 의견을 따라서 준비하는 데 있어서 10월 1일에 서마천 예식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정해서 공부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안식을 되십시오. 네.